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남의 눈치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땀 많이 흘렸습니다. 고페르 나무를 잘라냈고 옮겼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보통 큰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명확한 목적지를 딱 찍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향을 떠나라, 내가 보일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보통 믿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제 성격상 계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계획형입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하셔야지 제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적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 따라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참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고기잡이인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은 말씀의 전문가이시죠? 저희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제게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면 시몬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띵띵띵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기대면 무너진다는 거죠. 벽에 기대면 벽이 무너집니다. 사람에 기대면 사람도 무너집니다. 환경에 기대면 환경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어떤 말씀에 기대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에 기대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곧 지금이죠. 마지막 때가 지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안 왔죠? 안 왔네요. 주인공이 안 왔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가져오고 방주로 들어가란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면 복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이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건져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의인이다, 완전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노아가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그를 사용했고, 또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거지, 그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커다란 상자 같은 이상한 배를 보며 비웃으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경기도에 한번 맥주병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그때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졸업하는 아이들 데리고 경기도까지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멋이 없어요. 맥주병으로 만들었더니 이게 노아의 방주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컸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 이런 사이즈의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갔구나. 노아가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와, 정말 진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노아의 이 행동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롱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체 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대체 왜 내가 구역장을 계속해야 되나? 대체 왜 내가 교사를 계속해야 되나? 왜 내가 찬양대를 계속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끝까지 해보면, 계속하다 보면 그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또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까지 그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인풋, 즉 정보를 잘 흡수하고 아웃풋, 정보를 잘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진짜 공부를 했다, 온전한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행함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또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는 것,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도 죄가 만연했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단번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남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방주에 들어갑니까? 오직 의로운 사람만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겠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누구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직접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확증이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이루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걸 확증하신 그 부활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안 됩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심판의 때에 예배자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다들 꿈이 있습니다. 예배, 공예배를 붙들겠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 예배에 목숨 걸겠다. 다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입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홍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가 데려오진 않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데려옵니까? 레위기에서는 이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결과 부정을 구분했다면, 여기서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여부가 기준이었습니다. 제사에 사용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만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7쌍, 2쌍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예배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방주 안에서도 예배가 계속 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홍수 이후에도 그 예배는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예배를 위해 제물까지 주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일지라도 예배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고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창세기 7장 8절 9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노아는 방주로 들어오는 짐승들을 봅니다. 자기가 이 짐승들을 잡은 게 아니에요. 토끼를 잡고 호랑이를 잡고 뱀을 잡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고 그 짐승들이 그 명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을 노아가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느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이와 같이 정결한 짐승을 예배하셨듯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제물로 누군가를 예배하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할 때에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별로 없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별로 없습니다. 공예배를 지키려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임종이 가까운 한 분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구역장님이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기로 됐는데 오늘 급하니까 갑시다 해서 오늘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찬송을 제가 잘 못 부르는데 열심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손가락으로 이 박자를 맞추더라고요. 나이가 93 되신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박자를 놓쳤는지 눈을 크게 뜨시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박자 놓치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그러니까 옆에 계신 구역장님이 목사님을 큰 눈으로 바라보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따님이 옆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손으로 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아이고, 와봤어야 되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예배를 붙들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올 줄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끝이, 그렇죠? 인생의 종말이, 인류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예배를 붙듦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방주로 들어가는 것, 세 번째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사람이 닫은 게 아니죠. 이 방주에는 키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주도 하나님이 문도 닫고 하나님께서 운행도 하십니다. 이제는 방주 바깥에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노아가 아이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물에 둥둥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그들을 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했듯이 아마도 이 노아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회개하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아마도 그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저런 희한하게 생긴 대로 들어가다니 어리석구나, 바보 천치구나, 아마 그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향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요즘 세상에도 교회에 나갑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요즘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고 교회에 나간다는 게 뭐가 이상한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교회냐는 겁니다. 못 살 때나 교회지 지금 무슨 교회 가서 뭘 얻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돈만 있으면 병도 고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영원토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우리가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까? 허리가 자꾸 굽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늙어지고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이곳에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그들에겐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항상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이 안 닫힐 줄 알았죠. 영원토록 열려 있을 줄 알았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내일도 닫힐 수 있습니다. 40일간 밤낮으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지하수도 터져서 위아래 양쪽으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이 삽시간에 발목까지 찼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가슴과 목에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합니다. 그래도 살고 싶어서 방주로 외치며 허우적거리며 방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
늦었고 허사라는 것입니다. 문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그제 가족들이 문을 아무리 열라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밖에 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진 이들도 방주 밖에서 구원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미 늦었고 허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이 마음에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구원의 기회는 한 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농담처럼 늘 말합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겠다 합니다. 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양교회 성도 여러분, 방주의 문은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곧 회개하여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날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아직까지 내가 확실히 믿고 있지 않다면, 십자가와 부활 또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있다면 다시금 내 마음을 정돈하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승리하길 바라고, 또한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